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4일 목장 성경 공부로 히브리서 7장 전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또 휴일이라서 목장을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목장 성경 공부는 좀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교회에서 나누어 드리는 그 목장 식구용 교환을 보시면은 설명이 없고 순 질문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 교사들이 질문하고 목장 식구들이 아는 대로 답하고 그리고 목장 교사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답을 알려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제까지 목장 식구용 교환만 다 나누어 드렸는데 그거를 공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목장에서 그냥 읽고 지나가는 방식으로 하신다 그래서 거기를 좀 보완하면 어떠냐라는 그런 제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7월부터 이렇게 좀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고 반응을 보고 다시 결정을 하든지 또 그대로 가든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장 교사들의 어떤 공부할 양이 조금 더 늘어났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이번 참 설교는 제가 하는 설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히브리서 5장을 공부하는 시간에 그 5장을 대부분 스킵했습니다. 그리고 6장으로 바로 넘어갔었는데 그 히브리서 5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대제사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제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7장에서 다시 다룰 거니까 스킵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7장에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목장 식구들에게 드리는 제일 첫 질문이 뭐였냐 하면 이 히브리서 5장에 앞부분에 대제사장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 될 수 있었고 그들의 중요한 직무는 무엇일까요? 라는 것이 질문인데 이 대제사장은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혈통을 받은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희생제사 또 화목제사와 같은 모든 율법에 명시된 그 예물을 드리는 그리고 희생제사를 올리는 그 모든 제사를 담당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레위기 9장 이후에 보시면 율법 여러 가지 규례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 이게 규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 제사장의 가장 우두머리이고 그리고 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를 정결하게 하는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죠. 근데 대제사장은 또 제사장들은 제물을 올리기 전에 그들 자신을 위해서도 먼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게 다른 질문인데 이것은 제사장이라고 해도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죄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를 먼저 깨끗하게 하는 그 제사를 먼저 드리고 다른 사람들이 올리는 희생제물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레위인 제사장의 약점인 거죠. 그도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 그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민수기 18장을 보면은요, 레위인들 중에, 그 아론의 후손들과 후손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일이 다른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레위 자손, 아론의 자손이 하는 일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라는 건데,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 직분을 맡습니다. 근데 다른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성막을 이렇게 치고 있다가 이동하게 되면 그 성막을 다 긋고 준비하고 움직이는 모든 일, 그건 레위인의 몫이었고요. 그리고 나중에도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런 일들은 다 일반 레위인 자손이 맡았습니다. 근데 희생 제물을 다루는 것과 그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로 들어가는 일은 아론의 자손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서 7장을 보시면 그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다라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뒤로 가면서 7장 4절에서 7절 사이에 보면은 그 11조 레위인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민수기 18장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11조를 내고 레위인들은 11조를 받아서 생활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왜 이 사람들은 11조 안 내고 받기만 하느냐? 자기들이 받은 것에서 11조 내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 이유는요, 레위인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파 사람들은 땅을 받아서 그 땅에서 나오는 산물로 생활하고, 그리고 그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이 생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11조가 좀 흐트러집니다. 그러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임무가 흐트러집니다. 이게 어디서 제일 잘 볼 수 있냐 하면, 사사기 17장, 18장에 보면 미가 집의 제사장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한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사는 그 미가의 집에 오는데, 미가가 돈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자기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레위인이라는 걸 알고는 미가가 자기 집에 그 신당의 제사장으로 이 레위인을 스카우트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 레위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 될 수 있었는데 그거를 가리질 않죠. 그리고 개인 신당을 가지는 것도 율법에 어긋납니다. 모든 제사는 회막 또는 성막에 와서 드리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기에 보면 사람들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이 이 17장에 나오거든요. 사사기. 또 그 말처럼 이 제사장 직분과 레위인들의 임무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흐트러지는 것들이 이미 사사기 시절부터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7장 1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서 발견될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이 질문인데 답은 창세기 14장입니다. 거기에 그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가죠. 그 자리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전리품 중에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것이 시편 110편 4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제사장이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5장에 와서는 그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 7장에 와서 다시 멜기세덱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딱 4군데. 그 중에 실질적으로 내용은 그 창세기하고 시편 2군데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질문이 뭐냐 하면 멜기세덱이 살렘 왕인데 살렘은 무엇의 줄임말인가? 이것은 예루살렘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살렘, 평화인데 예루살렘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멜기세덱의 뜻이 정의의 왕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정의의 왕, 평화의 왕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질문은 멜기세덱의 특이한 점은 제사장과 왕의 신분을 겸직한 것이거든요. 그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인데 이 멜기세덱은 두 개를 다 겸직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의 예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을 찾아보시든지 인터넷 설치를 해도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질문입니다. 이것은 겸직했다라는 거기에서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시편 그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예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직이라는 겁니다. 겸직. 예수님을 가리켜서 삼중직이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신학 용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3가지 다른 직분이 있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prophet이고요. 그리고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 priest.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 킹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이 땅에서 계실 때에 그 직분은 주로 prophet과 priest였습니다. 킹은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직분은 희미하게 드러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왕의 직분으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삼중직이고 멜기세덱은 이중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겸직을 가지고 미리 왕이면서 제사장인 한 모델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실 때에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3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거는 성경에 이 멜기세덱의 출신에 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멜기세덱은 툭 튀어나와서 살렘 왕, 제사장 그렇게 딱 등장하고 아브라함 축복하고 그로 끝이었어요.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다가 시편에 다시 딱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이다라는 말씀이 툭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좀 생각하셔야 되냐 하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에서는 어느 인물이 나올 때 그 사람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죠? 이 사람이 어느 집 사람이고 얼마만큼 살았고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관한 거는 그냥 툭 나와서 끝이에요. 그래서 이 적혀 있지 않아서 우리는 모르는데 그 모른다라는 걸 가지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족보도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비슷한 말이 뒤에 나오죠. 3절에 생명의 끝도 없어서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것도 이유가 뭐냐 하면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작을 몰라요. 근데 끝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시는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멜기세덱의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근데 잘 보시면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해요. 그게 이제 7절의 이야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지는 성경 속에 아주 위대한 인물인데 그런 사람으로부터 11조를 받고 축복을 해줄 정도면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근거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 멜기세덱을 올리는 겁니다. 왜요? 그가 예수님의 예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1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인데요. 그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의문이 드는 건 그거죠. 율법에는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속한 분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느냐? 율법에 어긋나지 않냐? 이건데 레위인으로 제사장을 삼기 전에 멜기세덱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레위인으로 제사장을 삼기 오래전에 이미 레위인이 아니면서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멜기세덱이 먼저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것에 바탕에서 시편 110편 4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딱 규정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앞에 있던 예 이걸 따라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을 미리 세워두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7장 12절에 보면 제사 직분에 변화가 생기면 율법에도 반드시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레위인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레위인이 아닌 유다 지파의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제사장이라고,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딱 규정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틀린 게 되어버립니다. 아니면 율법이 바뀐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되냐 하니까 율법은 제사를 통해서 속죄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돼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한 속죄와 구원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부터 28절은 쭉 설명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아론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제사장들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게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레위 제사장과 예수님을 대비시킵니다. 그걸 이제 대비시키면서 예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건데,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23절, 24절에서 레위인들은 일시적인 제사장이에요. 사람 다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세요.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은 매번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세요. 그게 이제 대비가 되고,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은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늘 살아계셔요.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레위 제사장은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희생 제사를 매일 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바쳐서 단 한 번에 구원을 이룬 분이십니다. 그리고 약점이 없으신 하나님의 맹세로 이루어지신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7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 뭐가 있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루시는 일들이 어떻게 더 위대한가를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8장, 9장, 10장의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색다른 방법으로 공부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보시고 반응이 어떤지 좀 저한테도 알려주시고요. 시간적으로는 어쩌면은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일방적인 통행이 아니라 이렇게 인터랙트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세요.